예수 십자가의 은혜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교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날수록 누렇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배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계획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지수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분별의 기준입니다. 영분별의 기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도 상한 자 없이 무사히 도착해 하셔서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진실로 감사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의 귀들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님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자기의 자신들을 영혼 몸으로 흠좀 티를 뽑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양식이 되어서 영 분별을 잘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 나타내심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 앞주에 영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영 분별을 잘 하려면 그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죠. 그 보석 감정가들은 전문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고 또 공인된 기준에 의해서 그 가격을 매기고 또 이렇게 감정을 해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환난 가운데 있던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 분별을 말씀을 통해서 영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 성경은 생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속해 있는 심령 상태가 되라. 그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 분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분별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또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에 분별해서 잘 사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사셨습니까? 경건의 연습들 많이 하셨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혹시 부족했더라면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생명 양식이 되어서 영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먹어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또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진실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 분별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는 성령에 속한 심령 상태가 되라였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로는 영적 현상의 배후를 추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현상의 배후를 추적하라. 네, 영적 현상의 배후를 추적하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추적을 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귀신 들린 요종이 그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봤을 때 그 말이 옳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주시겠다고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 말 뜻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다해서 구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노마 병정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렸어.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의리 있고 용감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정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라 할지언정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즉시 그 속에 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이 쫓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악한 거 있으면 쫓아내고 상대방도 그렇게 속고 있으면 예수 이름 쫓아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쫓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듯이.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옳은데 이 요정이 하는 말이 옳은데 영적인 그 일로 보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이 요정이 어쩌냐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날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맨날 따라다녀. 여러 날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심령이 어땠어요? 몹시 괴로웠다고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으셨죠. 16장에서. 예, 그렇듯이 이 영이 다르면 정말 몹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 안에 있는 영과 아무리 그 여정이 맞는 말을 하였다 할지언정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이 달랐다는 것이죠. 예약전 시간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또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뿐이잖아, 마귀 사단의 영은.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깨끗하고 순전하시고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말씀 되신 그분, 정말 그분은 위대하신 그 주님이시기에 엄청 이 영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할지언정 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영과 달랐는데 그 여정 속에 있는 그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여정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영이 조종하는 거죠. 그 여정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어때요? 그 여정의 배후에서 그 여정을 조종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측이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초점을 누구에게 가게 하는 것이에요?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돌이킬 자 돌이키고 또 은혜를 받고 영혼 몸으로 씻어내고 잘못된 거 내 안에 흠과 점과 티는 없었는지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께 감사가 터지고 감사로 영광 드리고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말씀이 생명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을 맞추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높이게 만든 것이었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자기가 사단의 영에 이게 속아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또 어때요? 은근히 살짝 교만이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막 계속 높이면 자기도 모르게 영들이 장난을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또 교만하게 하는 것과 같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을 하되. 그래서 역분별을 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진리의 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과 고통, 질병, 연약함, 실수 모든 것까지도 짊어지고 돌아가 주셨잖아요.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진리의 성령을 부활하여서 성령을 구한 자들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그것을 지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 안에서 일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면서 잘못된 거 딱 깨닫게 하시고 빛의 말씀으로 딱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면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 계시니까 오만 불평 그 어두움적인 어두움 떠나가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 깨끗게 죄에서 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생수를 먹여주셔. 어떻게? 오만 불평한 자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생명수고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아멘.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농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생명이 사랑으로 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 자비, 기쁨, 감사. 그리고 이렇게 봉사 헌신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기도를 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주님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정말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기록이 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도 생명의 양식 주시고 생명가를 주시면서 선악 안 따먹으면 생명가를 주시고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히게 하면서 생명을 탄생되어지는 그러한 자들로 장성한 자들로 또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면서 또 믿음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봉사에 이렇게 영 분별을 잘해서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영들이 누구이며 또 상대방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또 상대방 영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영들이 어떤 영인지를 얼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안 좋은 말을 해. 아침에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면서 또 기도를 했죠. 내가 좀 심령이 조금 막 상하려고 그래. 그러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얼른 깨워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영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 법문 말씀이 우리 지금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이런 것도 연약함이 있었구나 하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주님께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라 긍휼히 여겨주시라 나의 영혼을 그러면서 긍휼을 또 얻어먹고 또 그러면서 하니까 또 내 마음이 참 녹아져서 상대방 영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악한 영을 또 예수 이름을 쫓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옳지 않고 안 맞으면 서로 막 조금 말 같은 데 있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털어내지 못하면 악한 영이 더 센 것들이 들어와 버려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했을지언정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괜찮으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상급이고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나타나는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먹고 내 안에도 또 주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고 또 긍휼을 구하니까 내 안에 긍휼이 들어오잖아요. 긍휼의 마음에. 그러니까 상대방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또 상대방이 인과관계가 좀 그런 거를 좀 형편을 좀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걸 빼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 은혜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만 매일 때 정죄함이 떠나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주는 거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죽어버리면 안 돼. 우리 영이 또 죽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씻음받아서 주님의 마음 생명수를 공급받고 또 영이 회복되고 더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까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종의 배후에서 정말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하는 영이 바울과 실라를 막 사람을 높이면서 사람을 신격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게 만들고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그 영혼들이, 사람들이 생명 양식을 먹고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빚값 주시고 흘렸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여인이, 그 요정이, 그것도 종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든지 아니면 뭐 기도 원장이든지 선교사든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그 종의 반열까지 올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스도 초보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 수준에 머문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교만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초림 때 예수님 오셔서 그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또 그때 시대의 영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니까 막 기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 되게 만드세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자기들이 서로 주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정말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들이 막 기뻐 주님께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내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은 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마음의 영이 지금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보면은 기쁘고 반갑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반대적인 그런 율법의 초보적인 사람들, 다른 영들이 그렇게 섞여 있다면 서로 영들이 어때요?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괴로워, 의견도 안 맞고 그 말과 어느 행동을 보면 안 맞아. 맨날 세상 것이나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복만 받을까? 그것은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따라오는 복이에요. 형통한 삶.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한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부탁을 하시면서 얘가 터져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영혼이 잘 되면 기쁨과 감사뿐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점점점 건강이 회복이 돼.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하고 막 믿음의 형제들 보면 막 반갑고 즐겁고, 또 힘들지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일을 해나가고 봉사도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해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 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만약에 몸이, 육체가 힘들면 짜증이 나와요, 불평함이 나와요,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영 분별을 잘해서 내 속의 것 쫓아내고, 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두들 정말 봉사할 때도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영의 성령, 성령의 소욕을 쫓은 자들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된대요. 그럼 모든 세계의 만물 누가 참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럼 누구 것이에요? 아들 것이요. 아들들 것. 아들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면 먼저 영혼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장성한 자 되면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날아가는 새도 집을 주셨고, 들의 백합화도 어때요? 풀도 옷을 입혀주셨어요. 진짜 멋지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멋지세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도 어때요? 지금까지 힘들고 고난도 많고 많은 역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플 때도 있었는데 치료해 주셨고,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니 또 이제 치료해 주시고, 또 이제 뭐 힘든 일이 생기고 하면은 또 이제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막 육체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별을 해서 정말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영혼 몸으로 흠과 정과 티를 뽑아내는 역할, 그 역할을 자신이 잘해야 돼. 신부로 단장하는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케 되니까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들어와서 어느덧 원망 불평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주님을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네. 진짜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키시네. 아팠던 상처도 참 나가게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공유를 구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마음에 할례를 시켜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촥 나가. 굳은 마음이 나가고 녹여주시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촥 바뀌게 하시면서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통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셨던 그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도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도 이렇게 영분별을 해가면서 내가 많은 일을 그동안 해오고 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20년, 30년을 했고 40년, 50년을 했는데 또 못해 신앙이었는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 게 나오고 아직도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거를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말투 행동이 나온다면 빨리 주님 앞에 얘기하고 말씀을 기도로 씻어내고 영혼 몸에 흠과 정과 티, 잘못된 습관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자예요. 근데 죽은 행실이 나오면 안 돼. 옳은 행실이 나와야 돼. 주님의 말씀 선하신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영분별을 하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날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때요? 빨리 쫓아버리면 되는데 빨리 안 쫓았어요.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10년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실 때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하는 일들이 모두 신중해야 된다는 거, 귀신을 쫓을 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베드로처럼 내 의가 먼저 앞질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범사의 때와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정말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 자를 보고 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래 참음에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겠잖아요. 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겠잖아요. 그 영혼도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정도. 그러면서 주님의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 바울이 또 눈물로 씨앗을 뿌렸겠죠. 기도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싹 있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인 속에서 그 여종 속에서 귀신아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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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즉시 나왔더라.
즉시 나오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회개하고 모든 자들이 또 회개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을 거예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쫓으니까 귀신이 바로 즉시로 떠나갔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인 속에 있는 영이 몇 달 며칠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했던 여인이 지절거리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거리고 계속 똑같은 말에 제잘제잘 개구리 영이에요. 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내 속 사람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러면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비춰보고 내 눈에 티를 뽑아내고 내 들보를 뽑아내라. 율법 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돼요. 친밀한 그러니까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잘못된 것 내가 있었네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먼저 영혼 몸에 흠과 증거 티를 뽑아내. 주름 잡힌 것도 막 펴야 되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상대방에 비쳤던 거를 내 들보를 뭐가 있나 보고 뽑아내고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죄 없다 사해 주시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다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능력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도 살리시길 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 모든 전 세계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시기 이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능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연약해서 육체에는 율법이 새겨질 대로 새겨졌어요. 뼛속 깊이까지 새겨졌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고 생명과만 먹으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장성한 믿음의 군사가 되니까 바울과 실라도 주님의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았고 많은 주님의 일을 해드리고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게끔 역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종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가족들의 질병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되고 또 나가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내가 또 할 일도 있는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내 일을 충분히 견뎌내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리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마음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힘들지만 성령의 지혜 있고 성령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정말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연 속에 있는 영이 제잘거리고 지절거리는 영이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명령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정말 승리했는데 이렇게 지절거리는 영은 계속적으로 말을 하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적다? 많다. 아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입의 문을 지켜라, 마음의 문을 지켜라, 성령으로 제갈 물려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구해야 돼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 눈물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다양한 눈물 양식을.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의 마음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예수님 이름이고 예수님이고 그걸 대표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옳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할지언정 영 분별을 잘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신중하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 네, 이사야 8장 1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잘거리고 제잘거리는 영을 가진 그 점쟁이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쫓아가서 정 보는 사람 많아요. 그죠? 내 길을 지금 어떻게 깎아내? 문제거리가 진짜 많아. 근데 주님께 눈물을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도 떠올려야 되는데 잊어먹어. 우선 막 문제거리가 커 보이거든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거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잃어버렸어. 순간 잃어버렸어. 그러면 막 점쟁이를 쫓아다녀. 그 마술사를 쫓아다니고 막 또 기도원에 많이 주로 가죠. 그 점치는 여인들 그런 귀신의 영들이 제잘거리는 영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간다고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면 또 이렇게 기도라도 같이 해줄 것을 연약함을 알고 연약한 자의 짐을 또 지라고 하셨기에 장성한 자를 찾아가면 되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오히려 마귀적인 그 생각과 방법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산자가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8장 19절 말씀이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해라 마음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안 와. 그럼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막 이렇게 추진하고 아니면 그 일을 막 혼자 막 바빠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체 생활에서 막 그렇게 혼자 막 선두주자로 같이 맞춰서 해야 될 걸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때와 기한과 목적이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야 될 상대방에게 상대방 속에 있는 거 내 안에 것은 당연히 쫓아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충분히 그 주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가 충만해질 때 또 상대방도 딱 때가 있어.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같이 받아들이면 함께 살아나는 역사 영혼 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하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믿음의 선친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 근심 하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문제거리까지도 다 물질적인 거, 질병적인 거, 뭐 가난, 고통, 질병, 뭐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함, 흠과 점과 티가 되고 문제거리들 이런 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다. 아멘. 대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누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님하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참과 거짓이 진실을 막 덮어버리는 세상이에요. 무엇에 힘이 있어? 입에 꼬리 계시록이 나오죠. 그 용 꼬리에
꼬리에 뭐가 붙었어요? 머리가 앞에 머리가 붙은 것이 아니고 목 있는 데 붙은 것이 아니고 꼬리에 머리가 붙었어. 그럼 머리는 뭐예요?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생각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꼬리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꼬리가 질서도 어긋나게 하고 질서도 안 지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단이 되겠죠. 사단이 조종하겠죠. 그 생각을.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막 말하고 다니고 막 이런 말 저런 말. 요즘에는 어때요? 생각만 잘못하고 있어도 상대방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것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또 걸려듭니다. 어떤 사람이 또 딱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딱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말 않고 생각만 했어도 말했다고 딱 말해버리고 또 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너한테 네가 말했더라고 말했단다.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게 착착 묶어버려요. 그래서 입의 문을 지키고 마음의 문을 지키고 생명 대신 근원 대신 그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다 내 사정을 아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선악과 따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것도 잡아내고 영 분별을 잘해서 그런 거 빨리빨리 씻어내고 뽑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용들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가지고 그 입에 권세가 있어. 아무것도 또 잘 있어요. 그것도 말씀도 많이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 말씀 잘 알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 위에 왕이 되어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의 칼로 말씀의 칼로 너 말씀 이러는데 이래야 되지 않냐 이래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칼로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말로 난도질 말의 칼이요. 그게 말이 칼이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말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들을. 그게 전쟁이에요. 지금 사실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저 안 믿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사단들끼리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세상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게 임해야지. 그래야 상대방에게도 중보기도가 나가고 복음으로 잘못했어도 용서가 나오고 하면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주는 거예요. 상대방 영혼의 약점들을 저 사람 이게 약하구나 해서 이해가 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해를 하게 하세요. 그랬었구나. 그래 우리는 연약하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맞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높은 직위에 있고 어떤 단체의 대표 회장이고 막 높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높은 직위를 명예가 가진 목사님들일지라도 엄청난 사역을 해도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은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사람 막대기, 인생 막대기로 쓰임받아서도 안 돼. 무조건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할례 받고 성령 세를 받아. 그러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 그러면서 장성한 자, 그 반열에 서서 광야도 통과하고 요단강도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있으니까 막 승리하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쪽이 올라오네. 우리 속에 오망식이 아주 세밀한 거 막 내 생각 기준 이론 이런 것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7쪽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해봐도 이길 수 없는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권세가 센 사단 쪽의 왕들이 센 것들이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도 잘 알고 이 말에 권세가 있듯이 얼마나 힘도 좋은지 몰라. 맨날 이렇게 방언하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 어째요? 목소리에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 근데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건지 자기 영으로 자기 그냥 생각 마음으로 사단의 영이 충만해갖고 정정이처럼 또 귀신의 영이 제자리거리는 영이 있어갖고 자기가 막 판단하고 기준하고 이랬네 저랬네 막 하면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명령하잖아요. 막 죽이고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처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속량이 됐는데 또 거기로 그리스도 처보로 돌아간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얼른 주님 앞에 나가서 얼른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평강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시면서
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기록이 되버려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영혼, 혼적인 부분, 인간의 생각이 깨지면서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덩달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나와. 그러면서 신부당장하면서 세마포 옷을 짜입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여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내가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어떤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림받고 우리는 휴거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서 영혼 몸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시대이고 우리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게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영의 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복.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대방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옳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언정 저것이 속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게 지금 나한테 그러는지 이걸 잘 파악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돼야 사람의 계율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딱 붙들려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때 정말 영혼 몸이 구원받고 재림하여 오시고 강림하여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싸움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그렇게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 분별을 잘하여서 예수 이름을 승리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힘과 능으로는 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늘 범사에 헤아려서 감사로 헤아려서 악한 것은 버리고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따라하지도 말고 아끼지도 말고 악한 것은 무조건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만 취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되새김시켜 주셔서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천대까지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시겠어요? 준비하신 인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여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완전히 세상이 이어노하시다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세상에서 나이가 왕을 세상이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